네, 수요배로 만나게 돼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 우리의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4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14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새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해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의 힘이 뭐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절, 3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의 뜻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일을 만들고 모든 일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이 각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삶과 죽음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가요, 상황이 좋은 때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의 그런 영광스러운 응답들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바라보고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 갇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바벨론에 앞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이제는 애굽이 아니고 아시리아는 이제 망했고 애굽은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예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나라에서는 지금 애굽을, 그 왕은 애굽과 지금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이, 예레미야가 권위 있는 선지자이긴 한데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나라의 정책과.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금 우리는 애국과 조약을 맺고 애국과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다. 그래서 그 죄목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때에, 우리가 삶에서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을 두고 기도해라. 그런데 예레미야에게요, 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보이신 거예요. 4절부터 보니까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배반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전쟁 갈대아인과 그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6절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나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할 것이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다시 고쳐 낫게 할 것이요 그저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 이제는 회복하시고 다 죄도 사해 주실 것이다. 9절에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다른 나라 모든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다시 부강하게 됐어.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바꿔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죠. 그리고 10절 1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던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요 황폐해서 다 전쟁에서 져서요 다 빼앗긴 그 예루살렘 그 유다가 다시 사람들도 살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장가가니까 신랑과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소리, 제사 지내는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말들, 그 신앙 고백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들을 주일 메시지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 모든 말씀 14절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불안한 그 상황에서 애굽도 자기들에게서 뭐예요? 갈취해 나가고 뺏어가려고만 하지 진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계속 자기들에게 충성하라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요.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완전히 망했거든. 그런 상황에서 외부의 힘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내가 다시 회복시키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고 제사 지내는 소리가 너희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들을 약속하시면서 성취할 날이, 그리고 15절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공의로운 가지, 그죠? 지금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그 성전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복음을 회복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해 주실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리라. 아멘.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 번제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황이 좋을 때, 자, 너희가 지금 행복하지? 지금 평안하지? 이걸 계속 늘려줄게. 이걸 너희들에게 회복시켜줄게. 이걸 계속 너희들에게 유지시켜줄게. 그러면은 사람이요, 아, 좋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것 같죠. 우리의 삶이 전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들을요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본을 살리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현장들을 살리며 현장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는 고백이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수요예배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기도라는 부분들이 어떤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게 나에게 진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그런 미래의 축복을 함께 받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나가시는 일, 또 앞으로 우리가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 나갈 것인지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미래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해 나가실 많은 일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완전 절망 가운데서, 완전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크고 은밀한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통해서 또 만나겠습니다.